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슬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억압과 핍박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예배자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 시대에 교회는 있었으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검열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문을 미리 제출을 하거나 또는 일본 경찰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일본 천황을 비하한다든지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설교를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었으나 이미 마음밭이 받고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한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억압받는 그 시대에 그러한 억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배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 유럽, 역사적으로 볼 때 벌써 500년이 훨씬 넘었죠. 이제는 그곳에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독일에서 시작한 종교개혁, 거기에서 시작된 이러한 흐름들,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자들이 사라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유럽으로 퍼지고 미국에도 들어오고 한국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자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는 오늘날 우리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으로 모으고, 어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에게 울라고 명령하셨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있어라. 그리고 오늘 14절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고 하십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필요한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가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하나도 없는 상황에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성전으로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모으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아라. 성전에 모여서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금식일을 정해라. 여러분,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거죠. 날짜만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랄 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해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이때도 금식을 하는 것이 맞지만 회개할 때에도 금식을 해야 돼요. 솔직히 회개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 또한 회개를 위해서 금식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지난 우리 5월 사랑의 달,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두고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금식을 하는데 회개를 위해서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금식을 해라. 먼저 회개해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개해라. 회개와 동시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모든 사람들, 어떤 지위 막론하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에도 금식을 했었죠. 총리 대신이던 하만에 의해 유대인들이 말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너가 왕에게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해라. 우리 유대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한다. 자, 여기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제가 세 번을 읽어드렸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시녀와 유대 모든 민족들이 함께 금식했어요. 에스더가 목숨을 건 그 결단도 대단하지만요.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과 에스더, 이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금식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금식조차 생각하지 않는 영적으로 나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성회를 소집하여 성회를 선포해라. 여러분, 성회를 선포하라는 것은요, 시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에 모인다는 것과 동일한 말일 수 있는데 모임을 위해 미리 알려라. 함께 모여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해라. 사무엘도 성회를 선포했었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 성회라고 하잖아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죄를 고백했어요.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 무너진 성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로 모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결국에 이것도요, 온라인을 통해 모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말씀과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도 성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되면요, 물론 저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은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있죠. 금요일은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주일 커피 브레이크 때 나눴던 기도 제목,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회로 모이는 것은요, 모두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라, 성회를 선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짖어라.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 기도 모임 때 부르짖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안 들리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다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요, 새벽에 교회 십자가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 또 적고, 그리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물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요,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나라가 어렵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한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성전에 모여 부르짖어야 돼요.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좀 2번 있었어요. 하루에 하나의 뉴스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일이 2번 있었는데, 하나는 총기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첫 번째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한 3번째, 4번째쯤 돼서 총기 사건, 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큰 이슈가 아닌가 보다.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자주 일어나니까,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헤드라이트로 맨 앞에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구나. 이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2번째로 안타까운 것은요,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소식이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한 남자가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출입을 막은 거예요. 이 남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 신체는 지금 남자지만 자기는 트랜스젠더로서 아직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사우나는 이걸 막았어요. 결국에 이것이 이제 재판까지 갔거든요. 법원에서는 남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LA에서는 남자가 저 여자예요 하고 여성 사우나 들어가도 돼요. 남자의 몸이어도요. 이젠 그게 되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뉴스는 고등학교에 있는 한 여자 교사가 자신이 담당한 과목과 상관없는 성교육을 했어요. 이것이 건강한 성교육도 아니고 동성 성교육을 한 거예요. 지금 한국도 차별금지법,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든 어디든 이렇게 막 일일 시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통과가 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흔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부르짖을까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 분명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데 지금 예배자들도 줄어들고 금식을 하지 않는 이 시대,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저부터 우리 재직회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우리도 금식하며 성회로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물론 이것을 두고도 우리가 금식해야 하지만 우리 회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해요. 금식하기 원해요. 저희들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우상들을 주님 다 멸하여 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 여호와의 날에 대해 얼마나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깨어 있는지 하나님들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부르짖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주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회개하기 위해 금식하고 모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애통해하는 교회, 가슴 아파하는 교회,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로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날에 대해 깨어있고 많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금식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금식하며 얘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 우리가 먼저 아버지 깨어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하소서. 모두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다른 사람을 아버지 돌보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하고 법으로 제정이 되어지며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죄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죄가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님 세우신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이 깨어서 이 모든 문제를 두고 모든 죄를 두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죄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욕심, 쾌락, 탐욕, 정욕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깨어 맞추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며 그것이 답이 되고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사명자들 주님 깨워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소서.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엘이 활동한 이 시대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배하기가 어렵고 예배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깨워서 주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명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주 앞에 회개하는 그날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며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